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국어사전에서 미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신, 종교적으로 보편성을 지니지 못하여 일반인들 사이에서 헛되고 바르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믿음이나 신앙, 그것이 미신이죠. 종교 사회학자 중에 허버트 스펜서, 에드워드 타일러 같은 분이나 칼 막스, 그런 분들은 종교는 미신적이기에 사회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면서 사회가 점점 과학화되면서 종교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소위 종교 진화론적 생각이죠. 자,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종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심성에 하나님을 찾는 그 종교성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신은 사람들이 미개하거나 정신이 혼미해야 믿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밝은 이성으로, 바른 분별력으로, 환하게 보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종교가 있다는 것은 항상 그 옆에 유사한 사이비 종교나 거짓 이단이나 미신적 종교들이 기생하고 편승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미신적인 무속신앙이 나옵니다. 그 미신은 무속신앙이 되어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져 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문 중에는 양문이라는 이름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이 문 근처에서 양을 사고 파는 장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불려졌었고 나중에는 이곳에서 스데반이 순교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알려진 그런 문이죠. 자, 그런데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사각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연못 주변에 언제부터인지 각종 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불린 것 같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불쌍한 병자들이 왜 여기에 모여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3절 후반부부터 보면 괄호가 있지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부분은 원래 성경에는 없었는데 그렇게 병자들이 그렇게 모인 이유를 후대에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친절히 설명해 주려고 설명구로 넣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신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 물이 출렁거리고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연못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텐데 또 병자들이 뛰어 들어간다고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소문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누가 나았는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낫지 않으면 누군가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나은 사람이 있으려니 생각할 뿐이겠지요. 자, 어쨌든 그런 미신을 믿고 수많은 환자가 지금 거기에 진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현장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끔찍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더럽고 비위생적인 곳일까요? 거기서 그렇게 방치되어 죽은 사람들은 왜 없겠습니까? 기다리다가 치료도 하지 못하고 병이 더 악화되어 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 곳입니다. 한마디로 베데스다. 불쌍한 사람들의 집입니다. 육신의 병을 앓고 있는 것도 불쌍하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신락 같은 그 희망으로 겨우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처참한 인간 삶의 비극이 그대로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가끔 물이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아예 물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누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일부 지질학자들은 온천 지하수 물이 흘러들어가서 거품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어쩌면 온천물로 신경통 같은 병은 나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이라니 이 말은 결국 병이 잘 낫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말이죠. 아무도 낫지 않더라도 누군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이 나았으려니 생각했으니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몰려든 것 아닐까요? 자,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인간 삶에 이런 헛되고 요행스럽고 부질없는 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지 말이죠. 수많은 로또가 팔리는 것도 그래도 매주 한 명은 1등에 당첨되니 그렇게 로또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1등이 몇 명 나왔다고 로또 판매하는 곳은 현수막까지도 걸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그 로또를 사는지요. 그래도 그건 요행이라도 바라는 거죠. 미신을 믿고 거짓을 믿으며 앉아있는 사람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헛된 기대와 헛된 소망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어가면서도 인간 의술에 매달려 며칠 더 살아보려는 그 비극의 현장, 희망과 절망, 확신과 회의가 교차되는 그 기다림의 현장, 헛된 신화와 미신에 사로잡고 있는 그 인간의 그 비극의 현장, 인간 삶에서, 사회에서, 정치, 교육, 문화의 모든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 중에 가장 불쌍해 보이는 병자 한 명을 만나시지요. 그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병을 앓았는지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들것에 누워있다는 점, 자기 몸을 혼자 움직일 수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아마도 중풍병자나
반신불수 환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매일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이나 반신불수라면 스스로 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혹시 가족이라도 그를 이른 아침에 이렇게 데려다 놓고 또 성문이 닫힐 저녁 때쯤 되어야 다시 데려가곤 했겠지요. 자, 그러다가 만약에 어쩌다가 한번 그 물이 움직이면 우리가 생각해봐도 아마 그래도 다리가 성한 병자가 재빨리 뛰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이 처절하고 헛된 경쟁에 정말 100년을 기다려도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하루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는 점점 퇴색되고 이제는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이 연못에 나오곤 했겠지요. 절망감과 자포자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완전히 포기해서 버릴 수 없는 그 어떤 요행을 기다리는 그 가느다란 희망 때문에 습관적으로 매일 그렇게 이곳에 나왔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에게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건네시지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이상한 질문입니까? 또한 어찌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인데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고쳐주려 하는데 믿느냐? 왜 쓸데없는 미신 때문에 이 헛고생이냐?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다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지요. 38년 동안을 누워서만 살아온 이 병자입니다. 남의 손에 의해 대소변을 처리하면서 38년을 지내온 이 병자. 그 병을 고쳐보겠다고 매일 이곳에 와서 물이 동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으로 답답해 보이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찾아가서 네가 자유를 원하느냐? 얽매인 자에게 찾아가서 네가 풀림을 원하느냐? 눈먼 자에게 찾아가서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가서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이 물음이 얼마나 이상한 질문인가 말이죠. 자, 그러나 이 모순은 인간 심리의 깊은 곳에 던지시는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동시에 병든 상태가 오래되면 그 병든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환자가 병상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의식이 있는 반면에 장기간 병석에 지내온 환자인 경우 그 환경에 적응하는 타성이 생겨서 질병이라는 그 안전지대에 그대로 지내고 싶은 그 잠재의식이 숨어 있는 거예요. 매 맞고 지내는 사람이 차라리 맞는 것에 타성이 되어서 안 맞으면 이상해지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오래된 줄 아시고 물으신 거예요. 평범한 질문 같지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장기간 병석에 지내온 그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현실 안주와 그 절망적인 타성을 질책하는 말씀이요.
그의 누추한 현재의 비참한 모습을 스스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확인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보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당신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삶과 새 생명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오랜 타성에 젖어서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전혀 새롭지도 않고 늘 습관대로 생각하고 습관대로 믿어서 그냥 교회를 다녀주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동적인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시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저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이전에 즐기던 것 끊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런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나는 변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과 나는 그렇지 뭐, 그저 그렇지 뭐, 그 익숙한 타성에 깊이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포로로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침탈당하여 살면서 그 불행과 고통을 느끼면서도 사람은 그 운명에 안주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지요. 우리가 35년의 일제 침탈을 경험하며 그 강점하에 있으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기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 해방하셨지만 그들은 그 옛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고 오히려 동경까지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병자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다면 그 대답은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제발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대답이어야 하는데 이 병자의 말은 참으로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말이에요. 이 병자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의 그 미신과 신화에 빠져 있습니다. 신화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을 설명해 나가는 인간의 한 의식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도 아직도 이런 신화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지요. 이 세상을 돈으로 설명하려는 사람은 여전히 돈의 신화에 빠져 있고 이 세상을 권력과 힘으로 설명하려는 사람은 여전히 권력과 힘의 신화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학벌과 명예로 설명하려는 사람은 여전히 그것을 좇으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이념과 자기 이익을 건 그 연고와 지역에 헛된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그 헛된 신화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절망적인 헛된 가치를 붙잡고 있는 이 병자, 비참한 인간, 정신 못 차리는 인간, 연약한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각자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다른 사람이 두 다리로 뛰어가는 동안에 자기는 몸으로 기어갈 수밖에 없다고, 자기는 마음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병자의 그 무능과 한계성을 예수님은 그의 입장과 그의 처지에서 그 모습 그대로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형편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나의 변명과 한계를 주님께서는 나의 처지에서 그대로 이해하시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구원의 주도권, 이니시에이티브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의, 내 실력,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에 뛰어들 그 무슨 방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부터 새롭게 설득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내 증인이 되라,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이 임하였노라. 나의 자유나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원하며 그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것이죠. 성령께서 그 말씀에 그를 일으키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절망의 타성에 젖어 있었던 병자, 헛된 신화에 사로잡혀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소망 없는 그 자리, 절망의 자리를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훌훌 털고 일어나지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만드셨고 그렇게 바울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을 부르셨고 오늘의 우리들로 이 교회의 지체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다 각자가 펴놓고 누워 있었던 자리, 거적대기가 다 있어요. 비참한 자기를 그래도 지켜주고 있었던 자기 세계가 있어요. 그것들이 그렇게 거적대기로 있는 것입니다. 일상과 타성에 젖은 거적대기, 기득권이라는 거적대기, 전통과 습관이라는 거적대기, 게으르고 나태한 거적대기, 때 묻고 진물 묻은 거적대기, 내 자리를 들어 걸어가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거적대기를 걷어내고 회복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내 삶의 누추한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헛된 생각과 헛된 기대와 헛된 변명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주님은 다 아시며 보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내 삶의 그 모든 헛된 거적대기를 걷어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 소망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